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주일 낮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떼면서 또 담임 목사의 축복의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 쉬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한계 속에 산다면은 세상이 교회를 소망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생 삼고 소망하려고 하는데 우리마저 여러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자신들 이웃과 하나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의 안수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들,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은 복을 줄 권한이 없지만은 축복은 복을 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또 기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 한 달 동안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기대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사고 날까 염려하면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요구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요구이다, 그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깨어 있기를 많이 원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이 거장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시편 46편에서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에서도 여러분 시를 쓰며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점점 로마로 인해서 유대가 또 로마가 썩고 부패해진 그런 가운데 다른 걸 외치지 않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를 여러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은 고통이란 그 아픔, 고통, 뭔가 쥐어짜다, 뭔가 기름을 짜듯이 그 고통과 이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언덕 혹은 겟세마네 이 동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 또 세 제자들 또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읽어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간절한 요구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하자. 깨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오늘 주님이 세 번 요구한 이 장면이 우리가 진리는 보편 타당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받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36절에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한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잠깐 또한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대로 알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오늘따라 저렇게 침묵하시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주님이 이상하다, 그 감을 좀 잡아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잠 좀 자고 있으라 휴식하고 있으라 그 말일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걸까, 그걸 제자들이 파헤쳤어야 돼요. 여러분 39절 보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은 한적한 기도의 장소,
주님과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의 자세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엘리야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주면 이 백성이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바알신 우상신을 섬기는 이세벨 앞에서 사면초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머리를 여러분 넣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아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요? 아마 이건 사선결단인 것 같아. 평안간대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기서 기도의 정신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 뭔가 주님은 고난의 쓴잔을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이 죽음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40절에서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주님이 확인합니다. 자는 걸 보십니다.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3가지를 지적합니다.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은 1시간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지만은 적어도 1시간만큼은 의식적으로라도 나만의 공간을 갖추면서 성경을 읽고 주님과 이런 시간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한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바빠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아이고, 얼떨결에 따라왔네요. 그러면 바쁘다고 합니다. 다 그냥 바빠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순간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빼곡히 수첩에 기록된 스케줄이 병원에 입원한 순간에 다 지워지고 내가 안 가도 다 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의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물론 바쁘지요. 할 게 많지요. 뭔가 오래간만에 기도하려고 말씀 읽으려고 정해놓으면요, 다른 일이 막 생각나마. 그러나 거기에 유혹받지 않고 최소한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 속에는 1시 동안도 깨어올 수 없더냐. 이건 주님의 기본적인 요구는 뭐냐면 1시간만이라도, 그가 1시간이지 않냐. 1시간 금방 지나가지 않냐. 여러분, 나이가 드신 여러분들 1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5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점심 드시고 차 한잔하고 직장 사업장 어떻게 했더니 퇴근할 시간이에요. 야, 하루가 얼마나, 일주일이 얼마나, 한 달이 얼마나. 지금 3월이지만은 여러분, 성탄, 시온, 천양대 칸타타 한다. 부활절 칸타타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쏜살같이 시간을 누가 잡아줄 수만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날아가는 제비도 못 잡는데, 날아가는 종달새도 못 잡는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일주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가잖아요. 시간은 더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1시간만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 이 음성을 들어도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을 시간에 잠자면은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 이해하시면서도 마음을 먹었으면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어제 야근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먹었다면,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 거기 초청받아서 한번 가서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세입니다. 특세. 처음에 개척할 때, 지금 한 2,500명 모일 때 한 번 전 가족이 1년에 한 번 15일 기도 20일 특세해보자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들 자, 특세를 완수하면 이런 상을 준다, 어디 해외를 보내준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막 목회들 갔어요.
그런 가운데 100여 명 모일 때 90%가 모인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또 유년부 아이들이. 또 나중에는 지금 1,500명 모일 때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2,500명 모일 때 1,800명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 속에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교회학교 애들이 앞에 쫙 나와서 기도하는데 또 나가는데 아이고 여기를 다 솜으로 틀어막은 거예요. 휴지를 왜? 기도하다가 코피가 난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다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졸지요. 그래도 애들이 그 21일 동안을 참석해 보려고 엄마 왜 안 깨웠어요? 늦게라도 오기도 하고 엄마 품에 안겨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탄 시온교회를 지금은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면 전 교인이 함께한 교회를 소문내다 보니까 교회가 막 힘이 생기는 거죠. 그 기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은 그 아이들, 선생님들, 교사들, 어떤 사람은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서 교사가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서 40일 동안 20일 동안 빠지지 않겠다 하면서 각오를 가지고 결심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때로는 우리는 육신이 약하거든요. 저는 바쁘거든요. 저는 야근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2시간 자고도 삶을 살아요. 3시간 자고도 삶을 살고 어떤 분은 9시간 자고도요 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3시간을 자고도요 눈이 초롱초롱하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활동력 있게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지 몰라요. 왜? 잠을 3시간 자도 푹 자느냐. 9시간 자도 꿈속에 구렁이나 만나고 벼랑이나 만나고 소변 보는 꿈이나 꾸고 그러니 이게 잠이 11시간 동안 잠이 잠자겠어요? 푹 자면요 1시간 자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이발소 가서 5분 동안 조는 게 얼마나 푹 잠인데 동영상 하나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졸더라고. 5번을 깨우더니 나중에는 이발사가 뒤통수를 팍 치면서 나갔더니 때리더라고 막 그냥. 왜? 이리 졸고 막 저리 졸고 앞을 주고 면도해야 되니 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던지 그냥 뒤통수를 주먹으로 팍 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서 떨어지면서 잠이 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푹잠을 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지만은 마음에 원한다면은 할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올라가 39절 보니까 계속 자고 있는 제 아들을 보고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하면 주님이 동정도 합니다.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 나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광야길을 걸어 다니고 핍박을 받고 병든 자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역을 주님과 동행했거든요. 주님이 그 점을 이해하고 아십니다. 두 번째 요구는 여러분 40절에서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자. 이건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입니다. 46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자, 예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깨우러 옵니다. 두 번째 확인하러 온다. 세 번째 확인하러 와도 이들이 전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땀에서 진액을 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디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야. 이틀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게 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전혀 감을 못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만 1년만 친구 관계 해보세요. 동고동락 정도 해보시면은 척하면 압니다. 3년 6개월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상하고 취침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날만큼은 저쪽에서 땀 흘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무슨 심정이 몰랐던 거예요. 평소에 예고한 말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굴굴 자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그때 기도를 할 때 됐다 이제는. 그런데도 주님은요 계속 자고 있는 제 아들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모션을 취하려고 했던지 일어난 그 제들 향하여 이제는 자고 쉬라. 다 끝났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야 힘들어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음성을 들리지 않고 아이고 피곤하구나 그래. 주님의 이 동정이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때는 너희들의 마음은 원하는 육신이 약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그건 책망으로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동정은요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놈들, 아이고, 그래도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도 주일 예배 참여한다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니 있어도 이쁘잖아, 그 이쁘잖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때로는 너희는 아직도 자녀냐, 때가 어느 때인지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울 때인데, 그 인생의 예수님의 위급한 상황인데도 잠자고 있는 그들조차도 주님이 동정하시고 때로는 이해하시면서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주님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해고, 우리 같았으면 자른다, 거기서 막 겁박을 줄 수 있는데, 얘들아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45절 고난을 암시하는 걸 우리가 보았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요구는 우리가 그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는 요구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요구는 때로는 절대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의 소관이 아닐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면은, 특별히 죽음을 앞에 놓고 사생결단의 기도 시간에 주님이 세 가지를 요청했다면, 세 가지를 요구했다면, 이 요구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겁니까? 11조를 많이 하라는 겁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박사 무슨 학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세 가지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건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가 행여 실수해도요 잘 됐다, 그런 무지몽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정의 손주들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 자녀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자녀가 할아버지의 요구대로, 그 자녀가 엄마, 아버지 요구로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심정처럼, 자,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나와 지금이라도 함께 가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등을 투닥투닥 하면서 실수했냐, 실패했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아니야, 지금이라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요구를 한번 사순절기 동안에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집에서 묵상하다가, 혹은 자동차 안에서 성경을 듣든지, 여러분 찬송을 부르든지, 여러분 좋은 성도와 좋은 이런 대화 속에서 한번 43일 동안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십자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진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에 떳떳하게 자신감. 왜? 우리는 이 과정, 겟세마네 과정을 지났거든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과정을 지났거든요. 부활의 영광은요, 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회피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요구에 다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말 사순절기 동안에 주님 마음에 쏙 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순절기를 살기를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아픈 자, 눌린 자, 여러분 상체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치유의 광선이 맙니다. 동선을 기도합니다.